거리두기 완화를 통해서 점점 코로나19가 풀려가고 있지만 우리는 지난 2년 동안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것들이 중지되는 것들을 경험했습니다. 우리에게 익숙하지 않았고 우리는 어찌할 줄을 잘 몰랐습니다. 중지된다고 하는 것, 멈춘다고 하는 것, 그것이 우리를 어떻게 답답하게 하고 우리를 어떻게 힘들게 하는지 우리는 잘 몰랐습니다. 멈출 것 가운데에서 중요한 것은 기쁨이 중지된 것이었습니다. 마음껏 웃을 수 있는 것, 마음껏 축하할 수 있는 것, 많은 사람들과 즐거워할 수 있는 시간들이 다 중지되었습니다. 또한 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을 위로해야 하는 것, 함께 눈물을 흘려야 하는 것들도 중지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잘 기억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 지인의 결혼식에 참석할 일이 있었는데 갑자기 중지되었어요. 왜냐하면 결혼식을 며칠 앞두고 신랑과 신부, 양가의 부모님들이 한 번에 다 확진되셔서 결혼식을 진행할 수가 없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가장 축하를 받아야 하며 한 부부의 인생 가운데 가장 축복된 결혼식이 연기되거나 축소되는 일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슬픔도 사라졌습니다. 눈물이 사라진 장례식이 되었습니다. 장례식에 갈 수도 없었습니다. 우리가 함께 울어줄 수 없었어요. 장례식도 열리지 못하고 마지막 시간을 함께 보내지 못하는 이별이 너무나 많았다는 것을 우리는 또한 기억하게 됩니다. 이러한 멈춘 상황들, 중지된 상황들, 원하지 않지만 앞으로 또다시 이렇게 엄청난 일들이 벌어질 수도 있는데 우리는 이러한 상황들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는지, 특별히 예수를 믿는 사람으로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으로서 우리의 믿음은 이런 상황 가운데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우리가 생각해 보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바라기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중지되고 멈춘 상황들 가운데 우리가 무엇을 바라보아야 할지, 또한 무엇을 소망에 품고 견뎌내야 할지, 그리고 그 말씀을 붙잡을 때 그 말씀이 우리를 어떻게 부활시킬지를 다시 한번 확증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동시에 부활의 은혜를 통해서 우리의 영이 부활될 것이지만 우리의 일상의 모든 차가웠고 죽었고 멈췄던 것들도 주님의 강력한 은혜를 통해서 부활되고 회복되는 은혜를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 말씀은요, 중지된 즐거움과 중지된 슬픔입니다. 모든 것이 중지되었었습니다. 죽음이 일상화되었었습니다. 우리가 함께 나누지 못했습니다. 그런 상황들 가운데, 예기치 못한 상황 가운데, 일상에서 벗어난 상황들 가운데 우리는 어떻게 믿음을 지켰는가?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은 모든 것이 멈추고 내가 예상한 길을 벗어나는 그 순간들, 우리의 믿음은 나에게 어떠한 힘을 주고 있는가? 정확하게는 그런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은 나를 어디로 어떻게 인도했는가? 우리가 이 점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사실은요, 이런 상황들, 중단되고 멈춘 상황들, 우리만 처음 경험하는 것은 아니었어요. 인류 역사 가운데 많은 시간들이 있었고 성경에도 똑같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본 말씀을 보면은 예루살렘의 재앙이 닥쳤을 때 예레미야 선지자가 말하기를 모든 사람들이 즐거워해야 하는, 기뻐해야 되는 결혼식이 중단되었다, 멈췄다, 그것을 오늘 우리에게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34절 말씀을 보니까 그때 내가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 거리에 기뻐하는 소리, 즐거워하는 소리, 신랑의 소리, 신부의 소리가 끊어지게 하리니 땅이 황폐하리라. 당시에 예루살렘에서 이런 일이 벌어졌다는 거예요. 기뻐하는 소리가 다 멈춰졌습니다. 누구도 즐거워할 수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33절에 보면은요, 시체가 너무 많아서 죽음으로 인한 슬픔이 그 땅에 가득 차서 차마 결혼식을 올리는 기쁨, 즐거워할 수 있는 기쁨을 누릴 수 없다. 예레미야 선지자가 그 당시의 상황을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예레미야 16장 6절을 보면은 결혼식뿐만 아니라 장례식도 제대로 치를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큰 자든지 작은 자든지 이 땅에서 죽으리니 그들이 매장되지 못할 것이며 그들을 위하여 애곡하는 자도 없겠고 자기 몸을 베거나 머리털을 미는 자도 없을 것이며 그 죽은 자로 말미암아 슬퍼하는 자와 떡을 떼며 위로하는 자가 없을 것이며 그들의 아버지나 어머니의 상사를 위하여 위로의 잔을 그들에게 마시게 할 자가 없으리라. 당시의 상황이에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우리의 슬픔만이 아니라 모두의 슬픔이었고 그 일들이 모든 가정에게 일어났습니다. 모두가 슬퍼할 수 없습니다. 위로할 수 없고 서로가 눈물을 흘려줄 수 없는 상황이었어요. 또한 16장 8절과 9절에 재차 즐거움의 소리가 끊어지는 것을 말합니다. 보라, 기뻐하는 소리와 즐거워하는 소리와 신랑의 소리와 신부의 소리를 내가 내 목전 내 시대에 이곳에서 끊어지게 하리라. 즐거워할 수 있는 모든 소리들이 멈춰짐을 의미합니다. 25장에서도 동일하게 선포합니다. 내가 그들 중에서 기뻐하는 소리와 즐거워하는 소리와 신랑의 소리와 신부의 소리와 맷돌 소리와 등불 빛이 끊어지게 하리니. 사실은 우리는 2년 반 정도 되는 그 시간도 너무나 길게 느껴졌고 우리는 그 시간을 어떻게 감내해야 될지 잘 몰랐습니다. 너무나 힘에 겨워했어요. 그 정도의 슬픔으로도 우리는 참으로 참아내기 어려운 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예레미야 시대에 모든 것이 멈춰진 시대는 한 번도 아니었고 짧은 시간도 아니었고 몇십 년 동안 이어진 그런 시간들이었습니다. 예레미야는 그의 인생 가운데 이러한 광경을 목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민하고 기도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이런 삶을 살아가야 하는지, 이 재앙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평범했던 즐거움과 슬픔을 어떻게 파괴하고 있는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어둠의 시간을 어떻게 보내야 하는지 예레미야는 기도하고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는 가장 기본적인 것이 또한 가장 중요했다는 것을 어두움의 시간과 어려움의 시간이 되면은 알게 됩니다. 서로 대화할 수 있는 것, 서로 기뻐할 수 있는 것, 서로 울어줄 수 있는 것, 때로는 서로 미워할 수 있는 것조차 우리에게 허용되지 않는 시간들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것이 당시의 예레미야 시대의 상황이었고 또한 지금 우리가 경험했던 그러한 상황들이에요. 총체적인 멈춤과 모두의 슬픔들. 앞으로 이런 일이 또 일어나지 말라는 법도 없고 많은 학자들이 그러한 일이 있을 수 있다고 예견하고 있는데 이러한 시대에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인내하며 견딜 수 있을까요? 우리는 무엇을 위해서 기도해야 할까요? 무엇을 붙잡아야 할까요? 어떤 하나님의 말씀으로 위로를 얻어야 되며 어떤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이웃들에게 소망의 말씀으로 건면할 수 있을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말씀을 붙잡았는지를 함께 보기를 원해요. 그리고 그들이 붙잡은 말씀을 우리도 함께 붙잡기를 원합니다. 그들이 멈춰졌을 때 어떤 말씀을 통해서 견뎠으며 그들이 모든 것이 중단되었을 때 어떤 말씀을 통해서 소망을 삼았는지 우리도 그 말씀을 붙잡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우리에게 견디는 말씀이 되기를 원하고요. 회복시키는 말씀이 되기를 원하고 살리는 말씀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말씀은요. 부활, 다시 춤추는 날. 예레미야가 오랜 기간 몇십 년 동안 슬픔과 또한 기쁨이 중지된 상태에 있는 그들에게 말씀을 전합니다. 그들에게 소망을 가져야 한다고 말하고 있고 하나님을 붙잡으라고 말하고 있는데 오늘 예레미야는요. 이 핫한이라고 하는 단어를 자주 사용합니다. 이 단어의 뜻은 신랑이라는 단어예요. 예레미야서 전체에서요 몇십 년간의 말씀 가운데에서 4번 사용되는데요. 첫 번째 3번의 말씀은
결혼식이 멈춰지고 즐거움이 멈춰지고 장례식이 멈춰전 모든 것이 중단된 상황에서 이 단어를 사용합니다. 다시 말해서 신랑의 소리는 슬픔과 어두움과 절망의 상징이었습니다. 그런데요, 네 번째는 다른 의미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다른 말씀, 정반대가 되는 말씀으로 이 신랑이라는 말을 다시 사용하고 있어요. 이 말씀이 바로 우리가 붙잡아야 되는 말씀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시에 붙잡았던 그 말씀이에요. 예레미야 33장 10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가 가리켜 말하기를 황폐하여 사람도 없고 짐승도 없다 하던 여기 곧 황폐하여 사람도 없고 주민도 없고 짐승도 없던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 거리에서 즐거워하는 소리, 기뻐하는 소리, 신랑의 소리, 신부의 소리와 및 만군의 여호와께 감사하라.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하는 소리와 여호와의 성전에 감사제를 드리는 자의 소리가 다시 들리리니 이는 내가 이 땅의 포로를 돌려보내어 지난날처럼 되게 할 것임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네 번째 예레미야가 핫한을 사용했을 때에는 이 말씀은 회복의 말씀이었습니다. 광명의 말씀이었습니다. 다시 구원하실 것이라는 말씀이었습니다. 그것을 붙잡았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은혜가 다시 임할 때 그때 다시 황폐한 곳에서 다시 즐거워하는 소리가 넘쳐날 것이다. 다시 기뻐하는 소리, 신랑과 신부가 마음껏 즐거움을 표시하는 소리가 넘쳐날 것이다. 그때 우리 모두가 다시 춤출 수 있고 마음껏 기뻐할 수 있고 마음껏 슬퍼할 수 있을 것이다. 이 말씀을 붙잡으시오. 이렇게 예레미야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또한 그 시간이 나에게 우리에게 이 시대 가운데 임하기를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왜 기도해야 합니까? 죽음과 슬픔이 끝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인생에서 죽음이 끝이 아니며 우리의 삶에서 죽음과 어두움이 끝이 아니며 내 개인적인 삶의 모습에서 절망과 낙심이 끝이 아니기 때문에 어두움이 끝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이 말씀이 나에게 이루어지기를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붙잡고 기도해야 하는 거예요. 이 말씀을 붙잡을 때 소망이 나에게 생깁니다. 주님이 함께 하실 것이다. 주님이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주님이 다시 어두운 가운데 광명의 빛을 비춰줄 것이다. 모든 연약하고 부족했던 것들의 회복이 일어나며 즐거워하는 소리가 넘칠 것이다. 그 말씀을 붙잡는 거예요. 얼마나 붙잡아야 할까요? 여전히 염려가 있지만, 여전히 괴롭지만, 여전히 어두움이 나와 내 주변에 있지만 그것보다 더욱더 강하게 그 말씀을 가지고 있지만 어두움이 나를 더 주관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소망의 말씀을 굳건하게 붙잡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붙잡으면 견딜 수 있습니다. 소망의 말씀이 더 크면 잘 인내할 수 있어요. 그 말씀을 온전하게 붙잡으면 하나님께서 그 믿음의 말씀을 분명히 이루어 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말씀과 소망을 가질 때 먼저 주목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이 33장 10절 하반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만군의 여호와께 감사하라.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하는 소리와 여호와의 성전에 감사제를 드리는 자들의 소리가 다시 들리리니 이는 내가 이 땅의 포로를 돌려보내어 지난날처럼 되게 할 것임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우리 모든 일상에서 즐거운 소리와 슬픔의 소리가 들려날 때에 먼저 회복되어져야 하는 소리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무슨 소리입니까? 지금 읽은 33장 1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먼저 회복되어져야 하는 소리는 만군의 여호와께 감사하는 소리다. 먼저 회복되어져야 하는 소리는 여호와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외치는 소리입니다. 여호와의 성전에서 감사제를 드리는 자의 소리가 다시 들려지게 될 것이다.
반대로 이야기하면 어두움의 시간은요, 반드시 감사제의 소리가 줄어듭니다. 사라집니다. 모든 것이 멈춘 시간은, 어두움의 시간은, 연약한 시간은 여호와께 찬미하는, 찬양하는,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외치는 그 소리가 사라지게 됩니다. 그러나 다시 그 소리가 회복될 때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 가운데 일상의 삶과 즐거움의 소리를 회복시켜 주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회복과 소망과 기쁨의 주체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주셔야 가능한 것입니다. 내가 이룰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셔야, 하나님이 주관하셔야 모든 회복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코로나19의 상황 가운데 이것이 아니더라도 우리는 여전히 인생 가운데 이러한 어두움과 중지와 절망과 연약함을 맛볼 것입니다. 그때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기억해야 되며 붙잡아야 되는 말씀은 우리를 살리시는 말씀, 우리를 은혜 주시는 분, 우리를 강건하게 해 주시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믿는 거예요. 그러므로 내가 그날을 위해서 성전에서 찬미하고 기도하고 예배하며 서로 교제할 수 있는 그 소리가 먼저 회복되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축복의 통로가 되며 은혜의 통로가 된다는 사실을 분명히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럴수록 더욱더 찬양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기 어려울수록 더욱더 찬양하고, 그렇게 하기 어려울 때 더욱더 기도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이것이 우리의 간증이 되기를 원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찬양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위로해 주셨고 소망의 말씀을 주셨고 그 말씀이 나에게 이루어지는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렇게 하지 못할 때 그렇게 할 수 있는 은혜, 오늘 찬송가 66장에 있는 그 이야기를 간증으로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 제목이요, 다 감사드리세라고 하는 찬양이에요. 다 감사드리세, 이런 찬양입니다. 마틴 링가르트 목사님이 그 가사를 쓰셨어요. 근데 원래는 이 찬양이요, 식사 기도문이었습니다. 매끼 식사할 때마다 이 가사를 읽었습니다. 그런데 이 식사 기도문의 배경이 너무나 슬퍼요. 1618년에서 1648년 독일의 30년 전쟁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피하고 피해서 성벽으로 둘러싸인 작은 도시 안에 모여들었습니다. 그런데 전쟁과 전염병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그 성 안에서 죽어가는 거예요. 그때 링가르트 목사님이 그 성 안의 유일한 목회자였습니다. 흑사병으로 인해서 하루에도 40명, 50명이 죽어가게 됩니다. 혼자 그 장례식을 치르면서 남은 자들, 슬픔 가운데 있는 자들을 위로하는 거예요. 온 성 안에 통곡 소리가 날마다 끊이지 않았습니다. 목사님의 아내도 흑사병으로 돌아가셨지만 자신의 슬픔도 이기지 못한 채 이 도시 안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의 슬픔을 위로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이 링가르트 목사님이 이 시를 쓴 거예요. 극심한 고난과 격렬한 슬픔 가운데 이것이 나에게만 임한 것이 아니라 온 대지 위에 임했을 때 그때도 하나님에 대한 소망과 그분이 회복시켜 주실 것임을 잊지 마십시오. 많은 가족들이 죽어갑니다. 이제는 나도 죽을 그 날, 죽음의 그림자가 나를 찾아오는 그 시간에도 한 끼 한 끼 밥을 먹으며 연명할 때 이 기도문을 읽으며 하나님을 붙잡으십시오. 그렇게 이 시를 썼어요. 한번 제가 그 가사를 읽어드리겠습니다. 다 감사드리세 온 마음을 주께 바쳐 그 섭리 놀라워 온 세상 기뻐하네. 예부터 주신 복 한없는 그 사랑 선물로 주시네 이제와 영원히. 사랑의 하나님 언제나 함께 계셔 기쁨과 평화의 복 내려 주옵소서. 몸과만 병들 때 은혜로 지키사 이 세상 악에서 구하여 주소서.
감사와 찬송을 다 주께 드리어라. 저 높은 곳에서 다스리시는 주님, 영원한 하나님 다 경배하여라. 전에도 이제도 장래도 영원히. 아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예레미야의 말씀처럼, 링가르트 목사님의 상황처럼 우리도 즐거움과 슬픔이 중지된 시간들을 경험했습니다. 앞으로도 원하지 않지만 그럴 수 있어요. 우리는 그때마다 인류의 역사 속에서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이 경험했던 그 기도를 다시 한번 우리도 붙잡기를 원합니다. 그럴수록 더욱더 여호와의 성전에서 하나님께 감사의 소리가 울려 퍼지기를, 그때마다 소망의 말씀을 더욱더 붙잡을 수 있도록 우리가 더욱더 주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기쁨과 회복과 생명의 주체는 하나님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죽었던 것들을 다시 부활시키실 것임을 우리가 믿기 때문입니다. 이 부활주일 우리의 온 마음을 다하여서 감사제를 올려드리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또한 우리의 영원한 삶이 부활될 것이지만 주님의 은혜로 연약했던 우리의 모든 일상의 내용들, 가정의 내용들, 이 나라와 전 세계의 어두움들이 다시 부활될 수 있는 은혜를 소망하시기를,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소망과 생명과 회복과 강건함의 주체는 하나님께 있음을 믿습니다. 우리는 그 소망의 말씀을 붙잡습니다. 춤출 줄 못하며 기뻐하지 못하며 슬퍼하지 못하는 상황 가운데서도 여호와께 감사제를 올리기를 원합니다. 그 말씀을 굳건하게 믿고 소망하며 붙잡는 자들에게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부활주일에 우리의 일상의 모든 어두웠던 것들이, 냉랭했던 것들이 회복되어지며 활기찬 생명의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